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7장부터는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막이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7장 마지막에서는 성막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드디어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신다 하셨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7장 마지막 말씀이죠. 7장 8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순간입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 안에서 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나서 8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등잔대에 불을 밝히라 말씀하십니다. 이 등잔대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서 이 등잔대를 볼 때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 하였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언약궤랑 속죄소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를 덮는 판이 속죄소죠. 그리고 지성소 앞에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궤랑 등잔대와 진설병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구입니다. 언약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를 나타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언약궤 위에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의 떡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고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등잔대는 비추는 하나님, 즉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생명의 떡을 비춤으로 생명으로 이끄시며 등잔대를 비춤으로 풍요로움으로 이끄십니다. 등잔대는 살구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구나무에 꽃이 핀 모양의 등불을 밝혀 놓으면 생명나무가 환히 빛나는 형상이 됩니다. 이것은 생명과 풍요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 등잔대는 성령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생명의 길로 풍요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갈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죠. 그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과 우리가 이끌을 받기를 원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면 우리의 상황이 펴지고 환경이 나아지고 불편함과 걱정이 없는 그러한 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물도 넉넉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길이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런 길로 인도해 달라고 원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 중심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생각에 좋은 길이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인정하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축복의 땅을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세상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광야에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만 생명을 얻고 풍요의 땅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광야에 나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광야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길, 끝도 안 보이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은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내는 생명으로 풍요의 땅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등잔대의 등불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풍요의 땅으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입니다.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붙잡으심으로 광야의 길을 승리하며 지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등불을 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세상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잠깐 보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등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라는 말씀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서라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제사장마저 타락한 시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바로 사무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크게 시대로 볼 것도 없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두어서 그 가정을 구원해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죠. 우리 엄마로 인해서 불교 집안이었던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 엄마로 인해 믿지 않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해서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사무엘이나 엘리야처럼 큰일을 이루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자기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그러한 등불로 우리가 섰을 때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복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의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생명을 보고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등불로 우리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